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간 지 12월 달이 됐어요. 다짐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로 한 해가 맺어졌습니까? 저는 돌이켜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열매가 맺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맺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흘려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면서 내년에는 모두 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고백이 12월 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이야기를 쭉 들었다 보니까 사건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탁 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나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왜 이게 튀어났을까 봤더니요. 현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의 교제를 하고 이럴 때 나타난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힘든 신앙의 장벽처럼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줄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더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우리의 고난을 뭘로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내가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딱 섰을 때 맞닥뜨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처럼 기도하면 각자 머리에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그런 모습은 언제간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로 바빠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온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빛이 돼서 세상에 등불이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얼굴만 봐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이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만 보면 봤을 때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두 사람만 하는 거. 아니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무슨 냄새 났어요? 관심 있나 모르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가 났어요? 어제요. 또 내 여인과 또 세 사람의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갈고 닦았어요.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뭐예요? 호박죽인데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어제 장집사님 남겨놓으라는 걸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생각해서 주식으로 몽땅하세요. 그래서 한 솥을 끓여놨는데 냄새를 딱 맡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이야, 오늘 저 장집사님 저 아픈 손을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핑계 대면서 만들어놓은 저 음식에 누구를 생각해서 그렇죠. 나를 생각해서 만드는 그거 생각하니까 얼굴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오면 보는 자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늦게 와도 행복하고요. 저렇게 떠들어도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교회 식구들은 다 행복하잖아요. 무슨 모습을 보이든
행복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지는 모르는데 식사를 대접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숫자도 적은데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밥을 빨리 샀을 텐데 하필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려고. 사모한테. 야, 누리는 교회는 숫자도 적은데 어찌 그렇게 행복할까? 내가 부럽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부러우려면 이 빈자리가 가득 차서 엘베 있는 데로 가면 행복할 텐데 아직 엘베 있는 데를 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의 배가 되려면 엘베 있는 데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끙끙대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데 지금도 행복하지만 엘베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오면 이렇게 막 서로의 삶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리는 게 오면 그런 행복이 없어요? 있잖아요. 저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가면 싸움에 있는 교회가 돼서 느리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오면 얼굴만 봐도 행복한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가니까 파가 또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하러 갔으면 천연생이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가 부흥하고 채워져서 세상에서 목회를 잘한 유명한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텐데 교회를 들어가서 봤더니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모습이 다 그게 뭐가 됐어요? 이게 목회 현실이구나. 신앙의 현실. 우리도 서로 신앙의 모습을 대하면 뭘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보는 사람마다 착하고 귀하고 저분은 나를 다 이해해주고 모든 사람들에서 헌신한 모습 누리는 게 성도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김상희 집사님 보면 모든 사람들에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모습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호박도 그냥 선수하면서 다 해주잖아요. 비록 목사님이 했을 텐데 손이 아프니까 내가 해줘야 되겠다고 대신 해주기는 되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손이 아픈 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현실이 다 왔다니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쌓고 믿음의 이 착한 양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목회의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뭘로 세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뭐가 있었냐? 복음이 아닌 복음처럼 생긴 것,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처럼 느껴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SNF라고 하는 이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SNF는 뭐냐면 뭐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마라, 혼자 살아라. 그 음식도 절제를 하며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뭘로요? 우리 행위를 막 이축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신앙이 자리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 가지만 해결하면 좋으련만 또 하나가 들어왔다고 했죠? 뭐예요? 영지주의자가 또 근데 이게 서로 싸우다가 서로 뭐가 됐어요? 결합을 한 거예요.
결합을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교회에 한쪽 귀퉁이 어느 한 사람만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어제 밤에도 울더니 이리 와 어제 밤에도 울더니 1시간 반 동안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1시간 반 동안 목이 터져나오고 너희 얼굴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 두 개가 딱 결합을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쥐락펴락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뭘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양식은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이것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악한 것들을 골라내고 더러운 걸 골라내야 되고 복음이 아닌 것을 골라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말씀만 지켜내기도 힘들고 말씀의 양식 먹기도 바쁠 터인데 이걸로 인해서 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 상태가 지금 이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꼭 뭐가 와요? 현실이 옵니다. 신앙의 현실도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목표 현장에도 현실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존경해 줄 만한 사람. 누리는 교우들을 보면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의 교제를 봤더니 교제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저렇게 예수 믿는 확실한 사람의 신앙을 가진 교우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우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얼굴을 봤더니 뭐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싸우려고만 대드는 얼굴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오늘은 뭘 줄까?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 기대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나만 보면 싸우려고 대든 사람 보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인천에 딱 내려갔어요. 인천에 내려왔는데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아주 장딱인 분이 한 분 계셔서 교회가 참 힘든 교회인데 아무도 이 교회는 가지 마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하면은요 같은 동지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데 야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성격이 깊박한지 아냐 그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냐 뭐가 있어요? 이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1순위로 안 가. 그 교회는 1순위로 선택을 안 해요. 나와도 안 가요. 그럼 이 교회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일러주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갔네요. 그때 3년 지나니까 난리가 나. 목사님이 목회자 하니까 그 장딱이라 때는 장로님 한 분이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 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강단에 가서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목회자를 했을까?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개척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세요? 싸움. 그러니까 너의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너의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분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두 칸으로 나눠졌는데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을 싸우는 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에 우리가 다가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진짜 모습은 어디서 보여요? 기도에서 안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안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보이는 거죠. 어디에 부딪혀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찬양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삶을 살아봤을 때 진짜 현실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나 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대면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가서 말을 할 때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신앙의 현실이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피할 거냐, 기도하고 그 현실에 나를 들여서 이겨낼 거냐. 우리 누린교회 성도들은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이겨내는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도저히 있을 수 없어 피해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게 허락한 사랑으로 그것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해서 가지 말고 맞닥뜨려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그걸 변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사시 눈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의 눈으로 들어지겠죠. 현실에 다가오면 이렇게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너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로, 교제로, 권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이 예배소 교회에도 닥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는 대화하고 말로 해주고 생각해서 권면해줬을 때 고쳐지지 못한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바꿔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변화가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생각해낼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아무리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바꿔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신앙이 되면 여러 사람의 신앙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권면하고 말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주고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해주고 세워져서 그가 뭐 할 때까지, 그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드릴 자신이 있으시죠? 주님이 나는 너의 십자가가 필요해,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그러니까 이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속속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이 누가요? 사람이 권면해서 안 되니까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재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밝히 드러냅니다.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이 믿음은 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거잖아요. 빛이 돼요. 그러면 저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뭐에서 떠났어요?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말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 진짜 어리석은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는 자칫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믿고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말씀은 뭐예요? 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믿고 변함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약속의 말씀이었으면 뭘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정을 이겨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피가 터지고 상처가 나도 약속의 말씀이 가진 사람은 자기 자리를 뭐하는 사람이요? 지켜내는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 피가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싸움에도 내가 진 눌려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뭐하게 하는 거죠? 용서해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손을 내밀어주라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줘. 그것이 나의 자녀로서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에서 뭐에서 떠나세요?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떠났더니 이제 뭐가 찾아왔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면 귀신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 말의 입술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자꾸 악한 것이 심어져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틀어막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귀신은 나의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는 것을 하게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요? 상소하려고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마귀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는 거죠. 그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쥐어짜고 발버둥을 쳐야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니, 그러면 저기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저 화인 맞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소서 4장에서 나옵니다. 화인을 맞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마가 굳어지고요. 그 심령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마가 굳어지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늘 앵그리버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뭐가 있어요? 환한 빛이 아니라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화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듣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고백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 그러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뭘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누가 찾아오면 안 돼요? 사상이 마귀가 주는 사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주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스피리치 사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거짓말이 가득하면 마귀가 와서 나에게 밀가루를 까먹고 있어요. 그때 딱 깨달으세요. 뭘 막아야 돼요? 이걸 탁 막아. 마귀야, 너 나한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내 입을 이렇게 더럽게 쓰는가? 너 이제부터 다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쓰도록 범죄하는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주 할 맞은 양심은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고 누가 찾았어요? 마귀가 자리를 잡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한 자는 뭐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뭘 싫어할까요?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거짓이 딱 심어졌는데 이들이 딱 받았어요. 저기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고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뭐예요? 잘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SNF나 영지주의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들려 있다면 깨부셔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겠죠? 혹여나 말씀이 아닌 생각,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바로 내가 악한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깨달아주는 은혜가 길시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거짓이 여기 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라?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결코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가장 많이 드러난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100%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보다 나를 앞서서 내 앞에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오늘 저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곧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동행함이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을 위한 내 양심을 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나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 기도는 뭘 구했을 때 기도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려면 뭘 찾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온전한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너희가 거룩해져라 이 에베소 교회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듣고 SNF나 영지주의자가 있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누가? 내가. 이와 같은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달아진 것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의 말씀에 복 있는 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복의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리,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그렇죠.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4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4장에 말한 것처럼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령의 행함에 동행하는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했을 때 내가 누군가는 전해졌을 때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의 교제를 나눌 때 내 입에 나가는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